모태신앙으로 성장해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고 또한 의문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높이고 더 확장하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실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판단이나 혹은 정죄나 이런 것은 죄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죄는요, 그로 인한 교만함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 표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논하거나 책망하거나 분량을 가늠해 본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궁금해져.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게 믿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떤 기적을 보이거나 표적을 보여줘야지 확신한 믿음을 갖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단지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어도 마음속에 아멘하고 외치는 그 마음이 진정 어린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내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배척과 핍박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갈릴리로 향하신 이유는 유대 지방,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점점 치솟았기 때문인데, 인기가 있으면 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위기감 같은 거죠.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인 갈릴리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그렇게 갈릴리로 향하시던 중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잠시 머무르게 되셨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마을 사람들의 간청으로 이틀 동안 그곳에 유하셨죠. 그리고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르시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하신 이틀간 사마리아 머무르시고 목적하신 갈릴리 지방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해요. 주로 이들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입신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입신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들을 받았다. 그래서 준엄한 하나님의 실제 말씀을 전달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또 많은 때가 있었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선지학교의 실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고 거짓된 선지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좋은 소리 안 나가잖아요. 뭐 심판에 대한 거, 경고의 목소리, 누구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실제로 죽음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으로 썰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런 연유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높임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까 의외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극진히 대접했을까? 45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극진히 대접했던 이유가 나오죠. 왜 극진히 대접했다고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봤다는 거예요.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의식에 참여합니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서 어디로 올라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갈릴리에까지도 소문이 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들,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반겼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물론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한 믿음도 믿음으로 볼 수는 있죠. 믿음도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요? 가나안으로 갈 때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을 두 갈래로 갈라놨습니다. 이거 모세 혼자 한 겁니까?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준 거 다 봤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거 다 알고 들었어요.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합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만큼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잘 영접했지만 이후에 점점 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 때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차츰차츰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기적을 맛본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더 큰 기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은 저들의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강하게 책망하시니까 이들이 결국 어떤 사태까지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서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교회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33년간, 그 기간에 살았던 33년 동안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만 성육신하신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만큼 더 기적적인 체험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곧 우리의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되어서 그거를 얻게 되므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믿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요, 쭉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고 더 큰 기적을 바랬던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적을 통해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통했어요.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어요. 저들이 자신에게 소개해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친히 그분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은요, 아, 예수님이 확실한 구주구나, 확실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호스킨스에 의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대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위대하다. 왜냐하면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점이 가장 위대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가지 아주 작은 은사 중에 하나는요,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믿음의 그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드러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적과 표적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까? 표적이 필요합니까? 병이 들면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의술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굳이 기적이 아니더라도, 표적이 아니더라도요, 90% 이상은요,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기도하여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돈을 들여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말씀에 감화되어서 얻는 믿음이 소중하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지 본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이 모든 것이 중요한데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본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목사님들하고 강원도를 갔었는데 원래는 이제 회를 먹으려고 했어요. 회를 먹으려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물회를 먹었어요. 물회. 회를 많이 시켜 먹지 않고.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회를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를 먹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키다시라고 하죠. 다양한 것들 버터로 구운
뭐죠? 옥수수라든지 뭐 그런 거 나오죠. 스키다시가 많이 나옵니다. 야채 생산에 뭐 계란찜 같은 것도 나오고 버터에 구운 옥수수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다양하게 우리가 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음식에서 스키다시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회예요. 회. 기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회 먹을 때 나오는 스키다시예요. 쉽게 말하면 스키다시와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고작 스키다시에 집착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요, 본질을 캐고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속으로 내가 뭐 특별한 치유 원했나? 뭐 기적을 바란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스키다시 같은 표적과 기적을 바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로서 기도,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실상 우리의 기도의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다분히 어떻습니까? 기복적이에요.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소서, 내 아들 딸 잘 되게 하소서, 이런 행복을 위한 기도이고 소원 성취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런 요구의 기도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막 떼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면요, 교회가 붐비잖아요. 절에서도 수능 기도 같은 거 하면요, 그 수험생 어머니들이 모여서 뭐 치성을 드리고 그래요.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수능 날만 되면 모여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표적을 구하는 거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본심이라는 그 기적을 바라는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꼿꼿이 뻗어나가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곧 믿음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믿음 되게 한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믿음 되게 못해요. 어느 집회에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고 참 그런 거 보면 70년대 80년대 너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기운들이 있지만, 그리고 정말 하지만 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더 그냥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오래 버텨주지 못했잖아요. 결론은 믿음인 것 같지만 감성에 그렇게 호소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한 가지 화끈한 기억이 평생 믿음이 되어줄 거라는 거는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뜨거웠는데, 예전에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예전에 그랬던 게 뭐가 중요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100%라고 하면 그 은혜가 지금도 100%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저쪽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랬을 때, 개척했었을 때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아주머니,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머니 만나서 되게 오랜 동안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전도하려고 만난 건데, 한참 얘기하는데 자기 신앙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지금 결론은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한 7, 8년 됐대요. 근데 전 믿음이 있대요. 전 믿음이 있고 방언은사도 받았대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지금 한 8년, 10년 가까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난 믿음이 있다라는 그가 말하는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모르긴 해도요, 그 당시 자기가 받았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느낌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받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의 신하의 간청에 의해서 그의 병든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여기가 어떤 동네였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어떤 동네라고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가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을 굳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54절에 갈릴리를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여기서 왕의 신하는요,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혈연이든 공적이든 왕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실리코라는 단어가요. 그 문자적으로 굉장히 고위적인 신분, 고귀한 신분, 고귀한 직책을 가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는요, 이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는 당시 헤롯의 친척들, 그 다음에 궁중의 관리인들, 군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결국 헤롯 아그리빠의 군대 한 군인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오로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가버나움도 가나도 이 갈릴리에 속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 제법 먼 거리였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가버나움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던 가나까지 거리는요, 약 40km 정도 된대요. 여기서 한 일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먼 거리였는데 단숨에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프자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그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그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 부하에 대한 사랑이 컸던 백부장은 그 부하를 살리고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어떡합니까? 손사래를 쳤어요. 만류하였습니다. 아니요, 주님, 당신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부하가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확고한 믿음을 보고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치유 능력은 때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때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께서 어쨌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쨌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된다, 직접 오셔서 무언가 고치는 행위를 해야지 낫는다고 믿었던 믿음이에요.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요,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보다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 단계 아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 병은 이렇게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예요? 자신에게 안수를 해준다든지 무슨 이제 무당이 구슬하듯이 뭘가 들고 흔들고 춤추면서 그런 어떤 의식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종에게 얘기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나아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시한 의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시시한 의식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여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나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얽매인다면
얽매이거나 요청한다면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저 말씀만 의지함으로, 그 말씀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기적처럼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리고 나는 병 고칠 능력도 없어,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만 믿어도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 표적이 어떤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귀신도 쫓아나고 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렸다는 것은요, 뭐예요? 무슨 해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기만 했는데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왕의 신하의 태도를 보시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표적은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던 건데 세메이아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행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자신의 어떤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테레타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어떤 이적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이런 책망과 질책을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그냥 아들 살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내려오소서. 이런 그의 간청의 내용을 통해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까지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럴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아이까지는 살려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얼른 오시, 죽기 전에 얼른 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도 이런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의 신하의 믿음에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그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요, 아마도 이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아마도 고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아마도 여태까지 그 믿고 나가려는 그 순종하는 태도,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 처절한 어떤 절박한 이런 것을 다 보셨겠죠. 그의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은 대부분 믿음 가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치유받았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게 치유받은 경우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믿음에도 고침받은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의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그 맹인, 이 맹인은 그 눈먼 바디메오도 있었죠. 이 맹인은요, 눈먼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고 귀찮게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거나 나를 고쳐달라고 달라붙지도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유독히 그 한 맹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독히 그 한 맹인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원치도 않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맹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어떤 특정한 맹인에게 가서 보고 싶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아무튼 그 맹인은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에게 다가가서 호련히 눈뜨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더라.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이후로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51절 말씀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래서 기적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한 가지 바람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믿음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앞으로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기적이라는 것은 뭐 병이 치유되고 뭐 눈먼자가 눈을 번쩍 뜨고, 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거 뭐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막 세게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호두알보다 더 단단한 그 자아가 깨지는 역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역동성이 있는 교회,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단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무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차로 가벼워지고 분명히 새털같이 홀가분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안 될 게 없다, 예수님 하나면은 안 될 게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